감사합니다. 이거 부에 대한 건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부자에게 고생이 많다 그 얘기를 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부를 잘 사용해야 된다. 부의 사용의 문제입니다. 부를 사용.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다.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다. 옷 장롱에 넣어놓으면 나프탈렌 해놔도 썩죠. 좀 먹죠. 옛날에는 특히 그 흰옷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명주옷이 많고 이래가지고 흰옷이 많다 보니까 좀 먹으면 거기가 점이 딱 찍혔어요. 예. 약간 녹슬은 것처럼. 그러면 못 입습니다. 그거 뭐 빨아도 안 되고요. 그 저기 양잿물로 삶아도 안 되고 버려야 돼. 요게 무슨 말이죠? 요거 썩고 좀 먹게 하지 말라. 썩지 않게 하고 좀 먹게 하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나프탈린 같은 걸 갖다 넣어야 되나요? 재물과 부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방법에서 써야 돼요. 써라는 거예요. 써면 돼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도 흘려 보내면 돼요. 농수로 흘려 보내고 저기 식용으로 흘려 보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저기 아끼면 뭐죠? 아끼면 뭡니까? 뭐라고? 아끼면 쌓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끼면 뭡니까? 아끼면 똥 된다. 아끼면 똥 된다. 똥 되면 어떻게 될까?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냄새. 아유,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마세요. 장롱에 옷 좋은 거 있으면 한 1, 2년 더 안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싸놔야 되겠죠.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버리세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이 막 굉장히 중요한 책. 이게 안 보거든요. 10년, 20년 돼도. 싸놓습니다. 그러면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거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 책을 주면 돼요. 쉽게 말해, 근데 문제는 왜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써야 할 거죠. 써야 되거든요.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재진대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쌓아놨죠? 왜 쌓는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저축하면 안 되겠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부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씁니다. 이 쓰는 게요, 여러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쌓아놓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니까 여기서 뭐 생명은 나오지 않아요.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뜻대로 잘 쓸 때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쓰라 이렇게 하니까 자꾸 뭐 사치하고 낭비하고 뭐 막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마구 끌어모으고 흥청망청 낭비하고 약자를 억압하면서 쌓은 재산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오늘 보면은 깨끗이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조물 먹고 동록이 먹고 도둑이 훔쳐가고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 땅에 있는 것을 그거는 이제 땅에 있는 것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땅. 하늘의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이 땅에 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훔쳐가고 아니면 고장나고 녹슬고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그 아내 쪽, 사모 쪽은 보면 딸 6명 딸이에요. 6여성. 우리 집사람이 6째 딸이죠. 여기 이제 첫째, 참 이 첫째 체형의 사람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안 나가는데 가톨릭 신자입니다. 아주 여성적이고 딸 셋을 잘 키웠는데 그 남편은 그 이북에서 넘어온 과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냐니까 막 그냥 끌어모았어요. 이분의 사전에는 돈 쓴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끌어모았어요. 자식에게도 안 써요. 부인에게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뭐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었죠. 이분의 기쁨은 통장에 돈이 쌓이는 액수가 올라가는 거, 숫자가 올라가는 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쁨. 그래서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냐니까 보자기를 이렇게 풉니다. 그럼 그 통장이 막 그득합니다. 구멍 뚫린 토장, 안 뚫린 토장. 그거 펴놓고 보고 좋아하고. 그러나서 이제 닫고. 그러나서 시장 가서 콩나물 사가지고 콩나물 국끼리 먹고. 그 굉장히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도 안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이가 90 정도 돼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막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그 언니랑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야야 너희 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죽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절대로 죽는다는 걸. 그리고 막 자기 돈을 남이 쓴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남이 쓸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딸 셋이 있는데 딸 세 명. 예. 엄마가 키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90은 안 된 것 같은데 뭐 80 얼마 같은데 갑자기 골절이 생겨요. 골절. 근데 집안에서 넘어져서 그냥 이 사람 친구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막 그냥 왜냐하면 친구 만나면 돈 써야 되니까. 골절해서 그때 갔는데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그 골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속이 썩었다고, 고름은 썩었다고. 그 얘기 듣고 딱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분은 죽는다는 개념이 없고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막 최고액이 보면 통장의 액수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 다행히 어디 그걸 잘 돌아가시고 나서 잘 그거 찾아가지고 그 잘 쓰고 지금 그렇게 행복하다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막 그래서 그 동생들이 위로한대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부터 누리라고. 그 누리라는데 벌써 이분이 벌써 80 가까이 돼가. 그래도 뭐 그리 좋대요. 남편 돌아갔는데 좋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그게 뭐 완전히 이걸 보니까 돈을 쓴 건 아닌데 자기 몸이 썩었더라고. 팍 썩었대요. 그것 좀 멀쩡한데. 이 참 그거 보니까 이게 좀 생각이 많이 나요.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거 미래를 위해서 또 그 나라 그걸 위해서 저축하는 거 중요하죠. 저축해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모으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쓰는 법. 우리는 이 필요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필요가 생기면 써야 됩니다. 필요가 생기면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필요가 중요하냐? 이게 참, 요게 이제 우리 요걸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 영혼을 위해서 쓰는 영혼. 이런 거 굉장히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써야 될 건 써야 됩니다. 왜 부서졌죠, 이거? 이거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이것도 써본 사람이 써봐야 되는데 선생님 출신이 아니라가지고 됐습니다. 내가 너무 샤프 진짜 너무 좀 끼었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필요도 필요지만은 우리의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중심에서 삶의 중심을 타인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 방향성의 문제지. 조금 내 중심으로 했다가 좀 그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는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데 물질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물질, 시간, 힘, 그 인생이잖아요, 인생. 그죠? 그 성경에는 뭘 얘기하냐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것을 요것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방향의 문제,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 전부 다 나에게만 내 가족, 내 아는 사람, 내 인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쓰지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쓴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돼.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 요 개념을 잘 몰라요. 요 개념. 그러면 필요에 대한 문제는 필요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 요건이 된다는 할 수 있죠. 교회가 필요 요건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면 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요.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니까 누가복음 17장 이제 뭐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나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비유거든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고 제가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해고 통지. 왜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공금 횡령을 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낭비를 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횡령이에요, 횡령. 여러분, 횡령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횡령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다. 횡령은 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건 뭐 여러분 이제 부도나는 게요. 돈이 없어서 부도나는 게 아닙니다. 돈줄이 막히면 그 부도나는 거예요. 이번에 언제까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 하면 차압이 더 오니까 그 얼마 동안 한 일주일만 딱 그냥 요거 누가 채워주면 되는데 누가 빌려주면 돼.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공금은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살짝 공금에 손을 대요. 손을 대고 이걸 다시 일주일 후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참 감사하고 근데 대개 한번 나오면 못 들어가요. 대개 이제 손을 댈 때는 자기가 넣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일단 손 대버리면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빼박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냐니까 잠시 갖다가 쓰고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냐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횡령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게 횡령입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만 하는데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망해서는 안 되는데 잠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금에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청지기가 사업을 안 갔대.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합법적으로 주인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죠. 공금을 하면 안 되죠. 손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막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해고 통지했어요. 원래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그래도 그 주인은 굉장히 인격적이야. 바로 자르지 않고 한두 달 후에 통고합니다. 너 잘렸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명한 나옵니다.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요게 뭡니까? 땅을 파자니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늘 펜 때문에 굴려가지고 남은 손 벌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요게 뭐냐니까 그 실업자들의 표입니다. 실업자 뭡니까?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돈 생기는 데는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미래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어떻게 찾냐니까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되겠지 이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채무자들을 불러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너 얼마 빚졌어? 밀백석 80으로 잘라버려. 너는 얼마? 기름 70석. 그러면 반 잘라버려. 그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개념으로 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청지기의 어떤 권한이 주어진 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탕감을 해줍니다. 채무를 깎아줘요. 근데 놀란 건 주인의 평가입니다. 이 종이 참
그 참 지혜롭다 이렇게 합니다. 지혜롭다. 우리는 이것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 요거 때문에 굉장히 이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왜 지혜로워요? 종이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왜 지혜로워요? 지금까지 이 종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필요에 대해서 인식을 했어요. 자기가 쓰니까 특징이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나에게 돈 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이게 안 되는 것들은 이게 뭐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자기가 비참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어떻게 했냐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삶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와라. 자기가 있는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의 아픔을 이렇게 해소를 시켜준 거예요. 깎아.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감옥에 안 집어넣고 참 지혜롭다 칭찬하고 보니까 주인에게도 굉장히 덕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불의한데 굉장히 이 말을 뭘 얘기하냐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나 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주인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주인에게서 빌려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요. 청지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나쁜 종처럼 어떻게 했냐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써요. 이기적. 나만을 위해서 써요. 나만을 위해서. 근데 이게 살다 본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결과가 뭐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결과가 뭐냐? 해고 통보, 해고. 우리는 뭐 직장인은 해고 통보 되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파산 아니라도 인생 파멸. 인생이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욕했을 거 아니에요. 불의한 청직이. 그 주인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니까 소문이 다 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 귀에 제일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인생이 파산된 거 아니에요. 가정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이혼을 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식이 됩니다. 아, 나만을 위해서 썼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게 낭비하자.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힘도 낭비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온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요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열립니다. 천국 문이 열려요. 요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 원리를 안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써도요 못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해서 진짜 저 사람의 아픔에 공감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순수하게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는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게 막 축복을 부어주는데요. 막 믿음의 친구도 생기고 막 천국 문도 열리고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해. 다른 사람은 막 평판도 올리고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파닥파닥 이래가지고 어떻게까지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하고 말이지. 다른 그렇게 하니까 다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죽든 살든 막 들어오지 않아. 지금만 팍 챙겨. 옆에 사람 다 죽어가요. 가족도 못 보는 남자들 있어요. 남자 출세욕이에요. 돈 욕심에 찌들면요. 부인이 막 시름시름 알아가는데도 못 봐요. 자식이 막 그냥 망가지는데도 못 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맞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내 거 없어. 주인 거야. 지금까지 이 주인 거를 갖고 내가 횡령을 했네.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했구나.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시간이 남아야 다른 사람 돕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나서 시간 남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감이 와요? 지금 내가 돈을 쓰고 실컷 쓰고 나서 남으면 헌금하고 남으면 돕거든요. 그게 안 남지. 절대로 안 남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남아요. 남은 걸 빌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거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니까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남은 걸 갖고 내가 삽니다.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무시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네. 이 원리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옛날에 했거든요. 목회를 할 때 보면 내 거부터 채요. 내 거만 막 채웁니다. 시간 남으면 성도들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급하고 힘들어서 성도들이 아파하면 성도들의 아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다 안 되는데 그게 훨씬 좋아. 성도님도 좋아하고 나는 시간에 뺏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내일도 다 감당하게 해요. 노예일도 하게 하고 교회일도 하게 하고 뭐 그것도 또 내가 목회도 감당하게 하고 가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초인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게 불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쓰는 법을 모른다 이거 하는데 돈 쓰는 법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돈 쓰는 법이에요, 이거. 여러분 미국의 서기왕이 누구예요? 서기왕. 자, 철의왕. 제일 그래도 공부를 잘했던 우리 조재복 집사님이 철의왕이 누굽니까, 미국? 그거는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건데 그 유명한 홀 있잖아, 카네기 홀. 우리나라 철의왕은 박태준이 아니고 그 포스코인데 이거는 뭐냐, 록펠러. 아마 갑자기 내물어서 잘 몰랐을 겁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난을 저렇게 키우시는데. 록펠러. 이 사람이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33살에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33세에 백만장자, 지금 백만장자하고 지금도 크지만은 그때 백만장자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100년 전이니까.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됩니다. 최대 부자. 53세, 이 사람은 그 10년도 아닌 것 같아. 53세에 세계 최대 부자, 세계. 그러니까 돈은 이 사람 손에 다 있어요. 근데 55세에 사형선고 봐. 불치병, 암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형선고를 딱 받습니다. 돈 많으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검진받고 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투병생활 하고 이렇게 하고 휠체어에 탔어. 휠체어에 이렇게 타가지고 뭐 나오는데 그 병원에 보니까 입구에 보니까
액자가 안 했는데 뭐라고 액자가 되어 있냐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액자로 딱 떠있는데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주는 게 어떻게 받는 건 받는 게 낫지.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요 구절을 보고 전율이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 표현 말씀으로 하면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있는데 그 병원 입구에서 그 업무실 앞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환자의 엄마 울면서 정말 그냥 깎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수술해 다 주세요, 이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몰래 하고 나서 몰래 록펠러가 그 입원비를, 수술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뻤던 순간이다. 이걸 몰랐다는 거야. 돈 생기면 막 기뻐한 줄 알았더니만 아니라는 거야. 몰래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막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어. 진짜 이제 55세 내가 간 거예요. 55세. 이때 작정을 합니다. 나눔의 삶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병이 치료가 돼요, 이 사람. 그러나 록펠러 재단을 세워가지고 막 도와줍니다. 부인이 먼저 죽습니다. 부인이 죽는데 부인의 모교인 그 시카고 대학에 큰 그 교회를 봉헌합니다. 뭘 봉헌하냐? 교회를 봉헌해요. 교회. 그 단위가 크니까 이 사람들 도와줬다면 끝장을 내요. 끝장을 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성공 비결을 뭘로 표현하냐니까 어머니가 엘리자 데이비슨인데 이 신앙 유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인생의 그 철칙을 10가지로 만들어요. 요것만 끝냅니다. 이 사람이 그 필요에 의해서 불을 쓰는 그 원리가 이게 나와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왜냐하니까 이분은 가장 중요한 공급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영자니까 딱 공급, 수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나한테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벌써 달라지죠, 그죠?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런데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을 안 섬기면 저주 옵니다.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이 옵니다. 복이 아니고 왜 목사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니까 말씀을 공급을 하기 때문이다. 네가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고 흥분했는 것 같다 이거.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우리는 요즘 잘못하고 집에서 드리고 휴가지에 가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교에서.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충성하라.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충성, 목사님 충성, 교회 충성.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마라. 우리 5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만들면 너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는다.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적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충분히. 다섯 번째, 요게 이제 다섯 번째고, 네 번째가 뭐냐니까 11조를 바치는데 얘는 뭐라고 표현하니?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오른쪽 주머니, 오른쪽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오른쪽 주머니를. 여러분, 오른쪽 주머니에 손이 많이 들어갑니까? 왼쪽 주머니에 손이 많이 들어갑니까? 오른쪽 주머니죠. 오른쪽 많이 쓰니까. 왼손잡이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록펠러는 오른손잡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잘 들어가는 그쪽에다 11조를 넣어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것을 구별해라. 여섯 번째. 요거는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해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아침에 꼭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때 힘껏 도고 나팔 불지 마라. 열 번째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열 번째가 뭐냐니까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라.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교육학적으로 보면요, 앞에 있는 학생들은 졸지 않아요. 왜 안 졸냐니까 동선이 크거든요. 뒤에 있으면 동선이 약해져요. 그래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생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 받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어떻게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이요. 이게 뭐냐니까 불을 제대로 쓰는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이 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녹이 낀다고 하는 건 안 썼다는 것이거든. 여러분들이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에 쓰라는 거예요. 돈 주는데 그거는 옷은 장롱에 넣어놓는 게 입어라는 거예요. 네가 못 입으면 다른 사람 입게 해라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네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네 살을. 차를 잘 쓰라는 거예요. 차를 강도용으로 쓰지 말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같이 또 살을 먹을 것이다. 그게 재물 때문에 영혼이 썩고 인생을 부패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아. 말세, 요거 한번 끝내면,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재물을 쌓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말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이 땅에 묵고 왔다가 다시 재림하는 그 기간, 지금이 말세잖아요. 그 말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다. 이게 말세입니다. 그게 긴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언제라도. 그 말은 뭐냐니까 언제라도 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너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올 수 있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엉뚱한 용도에 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에 대한 그 원리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거든요. 이걸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잘 좀 접목을 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청지기인 삶을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주인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썼던 이런 과거의 삶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와 그 나라와 그와 또 다른 영혼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삶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